예,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은 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앞에 우리 42편 또 43편과 마찬가지로 당시 성전에서 찬양의 사역을 담당했던 예배를 도왔던 고라 자손들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왕국 시대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에 패해 참 고통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를 배경으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이방 나라들이 또 이렇게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방 민족들이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탁 이렇게 덮으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급기야 23절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23절 볼까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신 분처럼 좀 일어나세요, 좀 이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그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막 깨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갈릴리 바다 갈 때 막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막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마치 그 모습을 딱 연상하게 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에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심지어는 우리를 승량의 굴로 집어넣고 사망의 그림자로 다 덮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마지막 볼까요?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인데 뭐 사랑,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외면하고 주무시는 것 같고 도리어 우리를 승량의 굴 속으로 막 집어넣는 것 같고, 나는 누구보다 내 걸음이 주의 길로 가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는 여전히 뭐라 그랬냐? 인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오늘도 그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사실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데모하듯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언제 하나님 이거 해결되냐고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참 어리석은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먼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또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 내용을 쭉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긴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죠. 9절부터는 완전히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택한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외면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표제가 나온 것처럼 오늘 이 44편 누가 지은 거라고요?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했잖아요. 당시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였던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음 없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시편을 쓸 때는 어땠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움이 맞지만, 그러나 마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시편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늘 그 고난이 왜 하나님 날 징계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징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손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인자하신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마치 내가 승냥이의 굴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망의 그림자가 다 내 인생에 드리워져 같은 그 위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26절 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종일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또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했던 고라자선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여안 계신 분들 또 우리 환우들 다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의 믿음의 동포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며 아버지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모든 저 땅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